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함께 보시겠는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인사하시겠는데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 아침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한결같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각 가정에 함께 누리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편지의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오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필로 문안한다, 직접 쓴 거예요. 이 말은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은 친필이 아니라 대필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써준 거예요. 아니, 왜 편지를 직접 쓰지 않고 누군가 써줬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1세기 로마에서는, 로마 시대는 흔히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대필했던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인데 끝에 자기가 잠깐 자기소개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묻기도 합니다. 왜 대필을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당시 편지지로 사용했던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나 가죽으로 만든 양패지는 일단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글자를 상당히 작게 촘촘히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게 오타가 나면은 지금 컴퓨터에서처럼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자 한자 받아 적기보다는 대필하는 사람이 편지 내용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편집을 해가며 대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필되는 편지가 가끔 위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필적이 대필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똑같은 필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보내지도 않은 위조 편지가 교회 안에서 도는 그런 일이 발생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마지막 때 이제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일을 놓고서 경고를 해주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아니, 보내지 않았는데 무슨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돌려가면서 읽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가 위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편지가 대필될 때는 끝에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몇 자 친필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전체 내용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이게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친필로 이제 바울이 문안을 하는데, 이 첫 마디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22절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했던 바울이 친필로 인사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주라는 말을 쓸 수 있었을까?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말한 저주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과격한 말을 했을까? 근데 사실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 이 저주는 주를 사랑하는 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해당하는 사안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주를 사랑한다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 주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침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뭐 사랑한다 그러면 되고, 뭐 열심히 찬양하면 뭐 이렇게 사랑하는 건가? 뭐 그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과연 다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보다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랑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취조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이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정말 낯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야바가 보다 못해 그냥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사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때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냥 침묵을 지키셨으면 아마 가야바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뭐 증인들하고 세웠는데 말도 맞지 않고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히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려줬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명해 줄 만한 표적과 기사를 아마 이 사람은 다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수많은 병자들, 귀신을 쫓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니, 왜 믿지를 못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킬케고르라는 신학자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믿지를 않았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을 텐데 왜 믿지 못했을까? 킬케고르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해서 믿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억양도 다르고 일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산의 그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갔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주위에 싸우고서 예수님을 싸우고 있어서 아마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말구 위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해서 병자, 그 누구도 예수님 옆에 나오는 게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임재, 이거 가장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걸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단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강한 빛과 함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이를 제가 이제 이상현이란 한국 이름이 있고 또 제임스 리라고 영어 이름이 있듯이 사울은 바울의 히브리 이름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인들을 잡아다 넣었는데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길이 됩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이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우린 지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왜 믿지 못할까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출나게 힘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그럼 거룩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온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요, 그저 아주 평범한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런 고린도 교회를 놓고서 바울은 이게 사단의 소굴이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했나요? 비판했나요? 아니었어요. 1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놓고 항상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요 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인식시켜 줍니다. 이게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 정체성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12장에 보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이 제각기 다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본문이 나오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의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교회가, 랄리하인 장로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을 수 있게 되면요, 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워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감사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냥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진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처럼 말라서 불에 던져진다.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자꾸 교회 문제가 보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밖에 있으면 자꾸 그게 보여요. 한번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그 교회 이런 문제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담임 목사도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이분이 알고 있을까? 잘못 아신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기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안 보여요. 파리 시내에 에펠탑을 세울 때 이야기입니다. 세계 박람회 기념으로 에펠탑을 세우려 하는데 그 당시 지성인들이 그걸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 파리, 아름다운 파리에 철제 건물을 그 구조를 세운다 해서 그 파리 경관을 해친다고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프랑스의 문호 모파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펠탑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탑이 완공된 후에 모파상은 매일 에펠탑 카페에 출근하다시피 올라가서 차를 마시며 글을 썼다 그래요. 재밌죠? 그렇게 반대했는데 매일 거기 올라가서 차를 마시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건축을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 탑이 이렇게 사랑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모파상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탑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는 안 보입니다.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랄리 지역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운타운에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구나.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 그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지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친필로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실 이 구절을 놓고 학자들이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바울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한다는 말일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돼 있어요. 그 본문 다시 보시면요, My love to all of you in Christ Jesus. 아멘. 내 사랑이 누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사랑이란 이야기 할 때요, 아가페 사랑을 쓰지 않고 필레오 사랑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로 사랑해 준다 이러면 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바울도 인간인데 뭐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고 말을 잘 못한다 뭐 그렇게까지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실 사랑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해 주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선택이었어요. 필레오를 선택합니다. 네,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이 어느 한순간 아가페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형제 사랑으로 시작하는 이게 어느 한순간은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주중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목사님 두 분이 여기 방문 오셨어요. 이 랄리 지역에 이제 이민자 보호 교회들, 우리 교회도 생츄리 처치입니다. 밖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추방 위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문한 교회는 채플 힐에 있는 한 작은 미국 교회예요. 혼두라스에서 온 자매를 한 1년 넘게 지금 그 교회에서 보호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얼마 안 갈 줄 알았어요. 금방 이제 변호사 선임이 되고 재판을 통해서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고 세 달이 1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 이 교회에서는요, 이게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그 자매를 위해서 샤워 시설도 만들어주고 또 이게 사실 그런 이민구에서 나오면은 그 자매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당직을 교인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당직을 지난 1년이 넘게 서왔어요. 참 그 사랑이 놀랍더라고요. 이 자매는 혼두라스로 돌아가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남편하고 아이들은 다 시민권이 있는데 엄마만 없는 거예요. 이거 뭐 기가 막히죠.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매를 돌보는 이 사역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법이 너무나 엄해져 가지고 그런 이렇게 보호해 준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서류 미비자들이 들어와서 있는 것을 보호해 주긴 상황에서 이민구에서 나왔을 때 그거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면 같이 잡혀간대요. 같이 구속이 된대요. 네. 이분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자기도 겁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이 같이 잡혀간다 생각하니까 뭐 감옥까지, 근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까지 간다 생각하니까 좀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다. 뭐 잡혀가면 잡혀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와 하루하루 지내는 가운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감옥 아니라 더한 데도 같이 가겠대요. 더한 데도 같이 가겠다고. 필레오로 시작한 사랑이 어느새 아가페 사랑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형제 사랑으로 시작하면 돼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의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 마지막에 뭘 더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결단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어한 말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한 결단이라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아침 이 고백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저주가 들어와서 사랑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며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이 아침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또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